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별로 축복 사람 아닌가 봐요. 우리 힘있게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1천망대를 세웁시다.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기찻길에 누운 겁니다. 기찻길에 누웠는데 누워있는데 그냥 종이 하나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탁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차피 죽는 건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종이 내용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딱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이 한 성경 구절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도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인도를 바꾼 선다식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몇 번이나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필리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하는데 목사님 필리핀 다녀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필리핀 사역하고 오는데 너무 힘이 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힘이 나구나. 필리핀 현장을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잖아요.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빛 교회가 기도하고 인도 받았는데 그 열매를 지금 필리핀 현장에 주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 필리핀 현장에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말레이시아 현장에 성취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계수 목사님의 사역, 생명빛 교회 성도들의 사역, 기도, 이게 절대 헛되지 않구나. 지금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렘넌트들, 젊은 후대들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지역을 책임지고,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면 못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주수 전사님 계시는데 전사님한테 지역 하나 맡겨가지고 여기 살려보라 이러면 못할 거예요. 잘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6개 지역에 지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젊은 사역자들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지역을 맡겨놨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사역자들을 한 명씩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2명의 렘넌트 데리고 시작했는데 어떤 데는요 100명의 рем넌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전도운동 일어나가지고 렘넌트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그 현장 속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신학교 월화 이틀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젊은 교육자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 이 앞에서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짝반짝하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왜 개나리 왜 농약 먹으면요 이래 눈 쫙 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보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통역해가지고 전달하는데 그거를 들어가지고 캠프 현장 인도 받겠다고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듣는데, 필리핀 소망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5군데 지역에 캠프를 간대요. 근데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12시간 현장에 캠프 가는데 거기에 캠프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제일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 걱정이라, 작년에 12시간 가는 비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스텔렉스 2대 가지고 갔는데 한 200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너무 많이 드니까. 왜 그래 많이 드느냐? 스텔렉스 한 대 빌렸는데 일단 100만 원 든대요. 빌려가지고 한 2박 3일 운행하고 거기에 기름값 들고. 지금은 필리핀이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니까 한국보다도 기름값이 더 올랐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2,000원이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린 게 아니고 쌩 난리잖아요. 필리핀이 1리터에 지금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이제 비축량이 있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당장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비콜이라는 지역에 12시간 가는데 거기에 뭐 유류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작년에는 한 50명 갔는데 요번에는 선착순 20명이다. 선착순 20명 끄는데 20 몇 명 신청했어요. 그래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 한 대 하고 또 스타렉스 한 대 빌리고 이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서로 보면서 소망 있다. 진짜 희망 있다. 하나님이 필리핀 현장의 중요한 제자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 저한테 마음에 탁 담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하계수 목사님이 소천을 탁 하시는데 갑자기 필리핀 선교사님 부부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고아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했으니까 선교사 대회를 가면 늘 이제 하계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인도하는데 하계수 목사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소천하시니까 고아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인도받으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운동 같이 선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그 부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빛교회가 진짜로 제대로 응답받아서 필리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돕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제대로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만 했지만은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거 이제 아닙니다. 경제만 가지고 섬기는 거 이제는 끝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필리핀을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 교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일어나는 증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응답을 보니까 필리핀 현장에도 얼마든지 역사 일어나겠구나. 얼마든지 미얀마, 말레이시아 현장에도 응답이 일어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롭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시작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 딱 당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버리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한번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갔어요. 근데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계속된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잠잠해야 될 것 같은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누군지 알죠? 바울입니다. 나중에 회심하기 전인데 이 바울이 작정을 한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이러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몸살이겠죠. 우리 같으면 조심하겠죠. 우리 같으면 사람 눈치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그 어려운 때에 사도들도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거늘.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났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여건,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최고의 위기 때에도 최고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 축복을 누렸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처음에는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싶다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중직자라고 그냥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중직자 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렘넌트들 앞으로 이런 중직자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새 가족들도 앞으로 이런 응답 누릴 수 있는 중직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이 시간표를 축복하시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응답을 누릴 수 있었냐?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라는데 세 가지가 통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시대가 통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시대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는 시대, 그러면서 개인은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이해가 돼. 온 유대 이해가 돼. 사마리아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엔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동네, 저주받아야 될 동네가 사마리아 땅이라. 왜 그러냐? 주전 722년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요 싹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혼혈족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전통을 지키는 그런 민족인데 사마리아는 아수르하고 섞인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민족.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될 것 같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도 안 한 동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해되겠는데 사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했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 제가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면서 왜 저에게 물을 청합니까? 이렇게 할 만큼 저주받은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알고 시대를 알고 누가 들어갔냐? 평신도 집사, 중직자 빌립이 그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대를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도 못 누려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음 모르는데 그 사람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보고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된다, 캠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진짜 이 시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필리핀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는 필리핀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생명빛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라. 그것 때문에 제가 갔지. 제 수준이 됩니까? 필리핀 갈 실력이. 근데 필리핀을 가면서 저 필리핀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말레이시아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미얀마 현장에도 복음 필요하구나.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갱년기입니다. 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근데 이 말을 모세에게만 전달한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뭐라 하니까 이 말을 장로들에게도 전달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을 알아들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알아들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되어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렘넌트 전도자 되어지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한 6개월 넘게 보셨지 않습니까? 전 능력 없어요. 실력 없고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매주마다 여기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요. 왜? 저를 잘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3절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는데 이 사실을 유사들에게 말해라. 그 말은 이 말을 알아들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렘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대와 통하는 그런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 쓰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 없고 실력 없어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어려운데 거기 당하면 핍박 올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왜 거기 모였습니까? 시대를 보고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중직자 세우면 손해볼 게 분명한데 시대를 본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냐니까, 힘이 없었냐니까, 북한군의 병력 화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8월 2일 날 되니까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90%, 남한 땅의 90%가 다 북한군에게 잡혀 먹어버려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조금만 더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완전 북한군에게 먹힐 바이라. 그때 장로님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초량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마 울며 불면서 기도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유엔 상임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움 당했는데 유엔군을 파병할 건가 말 건가를 두고 상임위원회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5나라 이사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상임위원회 5개 나라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회의한다고 통보를 하고 모였는데 러시아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가장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 근데 러시아가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모여있는 네 나라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원하자 해가지고 승낙한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그 회의 장소로 오던 차가요 바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터지니까 이 바퀴 수리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장소에 못 왔어요.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대적 상 앞에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가 통하는 중직자, 이 말은 시대를 본 중직자, 시대를 본 전도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고 전도자냐? 현장이 통하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현장에 복음 받을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도 필리핀 다녀왔다가 제가 이제 아침에 있는데 전화 한 통화 오더라고. 전화 한 통화 오는데 모르는 전화라. 그래서 이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끊겨버렸어요. 이제 또 오겠지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전에 있던 교회 아는 집사님이라.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당연히 기도해달라는데 가야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복음 받으셨냐?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았대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 오셨대요. 목사님 오셨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겨우 그냥 어머니한테 복음 전했는데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는데요, 림프암이라, 병원에서도 소망 없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해서 항암을 하는 거예요. 86 어머니 딱 쳐다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이분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목사가 하는 얘기들을요 또렷하게 듣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도 복음 안 받는다는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가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자녀됩니다, 어머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예수님 영접하는지 제가 나오면서 생각 들었어요. 그래,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진짜 통하는 중직자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딱 놓쳤냐?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하는 사명만 딱 놓친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문제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가 어디냐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까 전에 사마리아 얘기했죠.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침입했어요. 그 아수르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이제 그 요나한테.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 머리에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네. 타고 갈 때는 좋았죠.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라, 각자 신은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살 거 아니냐. 그래도 풍랑이 멈춰지잖아.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비 뽑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나가지고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지 제비 뽑자.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걸렸네. 요나가 그제서야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바다가 잠잠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질 거를 아는 듯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래 거기에는 다른 물고기 이름이 안 나고요, 큰 물고기. 예상하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예상하냐니까 고래가 아니었을까.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가 요나를 보고 지었지 않을까. 제 혼자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요나가 그제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은 것도 아니죠. 억지로 간 거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니느웨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베옷을 입고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람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이러면 얼마나 기쁠 겁니까? 요나가 얼마나 나쁘냐니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얻어맞아야 돼.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니느웨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아니 현장 가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면 기뻐야 되는데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그때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내고 앉았어. 왜 그러냐?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머릿속에는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는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가지고 현장에 대역사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현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노예 가고 포로되고 소국돼요. 저는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데요, 야 우리 아버지 부도날 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잘 부도났다. 왜 참 잘 부도났냐? 그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부도 안 났으면요 저는 현장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코너로 몰아놔가지고 결국은 현장 가도록, 현장 살리도록. 혹시 여러분 너무 편해가지고 현장하고 거리 머신 분들은요 기도 빡시게 하세요. 기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얻어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말은 현장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장 가기 전에 현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현장 가기 전에 현장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 통하는 중직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직자를, 전도자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삶이 통하는 중직자. 삶이 통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세 가지가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통해야 돼요. 필리핀 갔는데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필리핀 가셨는데 기도해야겠다, 저도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역마다 전부 다 중직자 제자들을 거기에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령관으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루디아 같은 경우는 새신자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루디아들을 거기에 지역의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 말은 새신자도 지역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야손,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브리스가 부부,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전도자들과 늘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로마서 16장 인물들, 바울이 아예 별명을 붙였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친척.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대심하면서도 그런 설교를 가끔 했는데, 제가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좀 저한테는 좀 의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뭐가 의아하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제 같으면, 제입니다. 제가 육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 같으면 로마서 16장 인물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기록했겠냐? 제 같으면 만약에 식주인 가이오를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돕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1번. 근데 바울은 가이오를요, 자, 로마서 16장 23절, 그때는 23절 없어요. 자, 뒤에다가 밀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누구를 딱 세웠냐? 여집사 베베, 부인인 여자분인데 남편의 이름이 없어요. 자녀들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여집사 베베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나의 보호자다. 뭐가 통합니까?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배경이 없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언제 제일 힘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할 때요? 물론 그럴 때도 제일 힘나겠죠. 근데 그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때 저는 제일 기뻐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언제 제일 기쁩니까? 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 해가지고 올백 맞아 올 때, 그때 제일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자녀들로 커갈 때, 그때 제일 기쁘잖아요. 사명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다 잊어도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통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장과 중직장과 렘넌트인가?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결론입니다. 정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성도들이 만약에 원네스 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정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원네스 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기도로 원네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원네스 할 때마다 기적의 문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니까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뭐 의미를 다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나중에 렘넌트 이제 대학부 때는 제가 의미를 좀 설명할 건데, 혹시라도 종료주일이 뭔지 싶으면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이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주일이 되어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단어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대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체험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비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최고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 건강 주실 겁니다. 경제가 필요하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응답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빌립이 받고 누렸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